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마친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며 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들이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먼 곳에 나아가 섬기시는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문이 가로막혀져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속히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예배의 회복이 그 땅에 일어나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북한 땅과 이슬람 지역들과 또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입술에 담대한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아가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을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본 것과 이미 들은 것과 이미 우리 마음에 주님 깨달아진 바를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를 참으로 주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거절해내는 삶으로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 주님 그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아가 섬기신 여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도 참으로 주님 복음이 흥왕하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믿지 못한 자들이 죽은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사 하나님 이 지역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님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주님 이 땅에 참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만 살며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만 살던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여러 곳에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을 주님께서 주님 그 건강과 주님 언어와 하나님 문화에 적응하는 일들과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과 또 주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주님 복음 전할 일들에 힘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이미 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남에게 미룰 것 아니요 주님 다른 이들만 바라볼 것 아니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모두가 참으로 주님 헌신된 마음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고, 주 우리에게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주님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변화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혜로운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 본문 가운데 혹시 오해될 만한 문제를 먼저 함께 다루고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또한 주어질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고백인데, 그런데 이 고백에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어서 20절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면 마치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21절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22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어지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까지도 이러한 고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읽은 이 구절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4편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이렇게 굽어 살피며 보시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구절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여서 로마서 3장에서 기록하기를 모두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심지어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라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뜻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걷어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서 말하자면 다윗이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무슨 뜻에 가까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편에 서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계명과 그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서 그 힘이 샘솟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인간은 늘 넘어지고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이제 입은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자는, 거룩한 새 사람을 이제 입은 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때때로 선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의를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는 없으나 의로우신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의로운 편에 서셔서 주님의 그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25절, 26절입니다. 25절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굳이 따져 말하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진정 자비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에 맞게 답하자면 물론 맞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거나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다거나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다거나 하는 그것을 지금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편에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를 그가 의롭다 하시며 그를 구원하여 마침내 건지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한 것 같은 이 공의가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하게 소망해지는 시대입니까? 국가와 사회를 보면서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땅에 정의가 상실된 것 같고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게 됩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의로운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설 위치를 정할 뿐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지 결코 옳고 그름을 앞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힘을 가진 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실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을 만나기 힘들고 의로운 지도자를 만나기 힘들고 의로운 사장님, 의로운 대표님, 의로운 윗사람 만나기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에 더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자신도 질세라,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하게 평등한 것 아니냐 하면서 나도 어떻게든지 내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빼앗기지 않고 최대한으로 가지려고 하면서 서로가 타인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옳고 그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각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한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할 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결과가 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어찌됐든 내 것을 챙기고 보자 하는 식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의를 바라고 정의를 말하는 자는 웃음거리가 되고 꽉 막힌 바보가 되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조롱과 무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하면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으로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슬러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주께서 곤고한 백성, 연약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 사악한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함은 낮추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그래야 우리도 의로움을 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의로우신 재판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의로운 삶을 이 현실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편만 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다고 하면 어찌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으로 선하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그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그 공의와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헛된 것을 드리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려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한 자가 되며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 편에 서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며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공의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명하신 바 또 우리에게 보이신 바 하나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주여 우리가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공의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권력을 갖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때로 명예와 주님 이 땅의 물질과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쥐게 하실 때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 이 가운데 주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돌아보며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이미 행하신 바와 같이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